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는 따뜻한 교회에 오면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따뜻한 가슴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은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더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님,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는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함께 손 높여서 주 행하신 일 찬양합시다.
데서 지는 데까지 깨뜨리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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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보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에 의지하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무지 간절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들의 원하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일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부터 장부에와 상처부터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서 주님을 섬기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주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치유하는 교회를 지금 이 순간까지 위험에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국제 정세를 밝혀주시고 기업들도 다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의 신금을 올려주는 찬양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화답하소서. 위임 목사님 사역을 위하여 남은 임기 동안 항상 건강 붙들어 주시고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동역하고 계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밑거름이 되어 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길 간구합니다. 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전도사님과 장로님, 각 교육부 교사분들까지도 영원토록 은혜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의 축제를 나누기 위해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는 귀한 믿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매를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직과 봉사의 정신이 깃든 정치가 실현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이웃으로 파송하신 주님, 온 성도들이 사명을 깨닫고 그 섬김이 더욱 빛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박강림 목사님 통해 들려지는 말씀으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삼 여전도를 통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삼요전도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높여서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저희 아들 시우가 자기 방에서 서럽게 울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시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손양원 정신문화 계승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만화 손양원을 한 권씩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읽고 제 아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은 손양원 목사님, 이 책은 아빠가 나에게 주신 책이다. 나는 만화책을 좋아해서 공부하다 말고 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읽는 도중에 저절로 눈물이 났다. 채찍으로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나라면 채찍에 맞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나도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고 싶다.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는 제 아들에게 존경받으려면 손양원 목사님 수준은 돼야 될 텐데 큰 숙제를 제가 안게 됐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핍박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고난과 핍박은 고사하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하나님께 식사 감사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눈물 닦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눈 닦는 순간 기도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상거래를 할 때 경제적 이익을 더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로마 대화재로 시작된 네로 박해 때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네로 황제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였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굶주린 사냥개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뜯어먹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야 했습니다. 로마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큰 경기장에서 나체로 수치를 당하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물려 죽어야 했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져야 했고 핍박을 피해 땅굴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처럼 사자의 입에서 불못불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속절없이 그 끔찍한 핍박을 다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핍박과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예수 모른다 부인하면 더 이상 고통당하며 도망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렐리기오 리키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마 공식 인증 종교라는 말입니다. 로마가 인정해주는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로마가 인정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핍박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만 안 믿지 여호와의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은 믿는다.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만 믿지 않으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극해에 달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찾아와서 제발 부모를 봐서라도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겠니?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너 예수 믿어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해서 한 번만 부인해 주면 안 되겠니? 너 죽는 꼴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 네가 믿는 예수 용서도 잘해준다며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니? 그렇게 간청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도전 앞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 후에 시편 110편에 잠깐 인용된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누구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나 성격이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멜기세덱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는 왕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고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의 전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동쪽, 그러니까 그 바벨론 쪽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나라를 정복을 하고 모든 전리품과 함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도 포함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모든 전리품과 함께 백성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개 나라의 연합군이 5개 나라를 정복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연합 군대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한 가정을 지키는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에게 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했는데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일본의 그 수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사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300명도 아니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을까요? 우리말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가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통해서 단어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666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666을 문자로 환산하면 네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666은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318명을 풀면 아브라함의 집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18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천지의 왕으로서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왕으로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지의 주제, 천지의 왕이 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적 왕을 우리 왕 앞으로 끌어다가 무릎을 꿇립니다. 저렇게 발로 밟는 행위, 저게 발등상을 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발등상이 없이 누군가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리기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발로 밟으면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동생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 동생이 보고 싶다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동생 반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 동생이 한 친구와 싸우려고 막 시비가 붙어서 막 싸우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한 친구가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이놈들 다시 싸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막 주먹 펀치가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복도에서 교실로 딱 들어갔는데 제 동생은 저희를 등지고 있었고 제 동생과 싸우는 친구는 저희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싸우다가 저희가 딱 서 있는 걸 보더니 주먹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제 동생은 막 신이 나서 막 샌드백처럼 때리는데 이렇게 신나는 싸움은 없어요. 뭐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싸웠던 싸움이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교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 믿음의 주 할 때 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퀴리오스, 주인주가 아니라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2번, 히브리서에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히브리서 2장에서는 창시자로 번역이 됐고, 개척자, 설립자, 선봉장,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봉장 되셔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먼저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사람들은 이 아르케고스를 언제 사용을 했느냐? 물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줄을 잡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 구조하는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르케고스가 되셔서 가장 먼저 그 고난 가운데 뛰어드셨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봉장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내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아르케고스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멘. 멜기세덱은 지금 치열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래서 몹시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줌으로써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이 약해요.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란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서 상업, 문화, 종교가 발달된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살기 좋은 하란에 매료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살기 좋은 곳, 문명이 발달한 곳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땅이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버려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계속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뺀질뺀질 말을 안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셔서 자꾸 넘어지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까불지 마, 아브라함 건들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살짝 겁을 줬더니 바로가 놀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안전하게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정말로 가장이 파탄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때의 경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위대한 바로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겁을 먹고 나를 이렇게 선대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바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줘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롯과의 재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믿음으로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의 생애 처음으로 경제적인 시험 앞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연합군과의 전투 이후에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고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10원을 벌었어요. 1부터 10까지 있는데 뭐가 하나님 겁니까? 뭐가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 것을 구별해서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일밖에 안 드리시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네가 전부를 내게 줬다. 하나님이 일만 받으시면서 전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주식으로 날려먹고 사기당해 날려먹고 애들 아파서 날려먹고 줄줄줄줄 빵꾸 나서 새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에게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에게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줘 버립니다. 이때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다시는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부분은 하나님이 패스, 도장 딱 찍고 통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다음 단계의 신앙 훈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통해서 지지하고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전쟁에서 지쳐 돌아온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공급한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지하고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지지와 격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와 격려가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저희 가정에 어떠한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희 가정에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은 바로 RTA 사역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회 어린이 성경반에서 제 아내가 조기 영어 교육을 전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한 주 갔다 오더니 자기는 여기서 못 섬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반 교재가 너무 학습 위주이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자기 영어 교육 철학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 신앙교육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 신앙교육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아주 좋은 대안이 유대인 신앙교육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는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영어 성경반 교재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유대인 신앙교육과 당신의 조기 영어 교육을 합작해서 새로운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둘이 앉아서 유대인 교육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인 하가다, 하브루타, 테필린, 이 세 가지의 영어 앞자를 따서 RTA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영어 성경반 선생님들과 함께 유대인 신앙교육을 공부하고 내일 아이들과 나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제에 맞는 놀이나 미술 활동 같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한 주 한 주 영어 성경반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구약 1년, 신약 1년, 2년 동안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 RTA 사역을 공유를 좀 해달라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다른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교재를 출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RTA 교재 한 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이들 교재니까 이쁜 그림을 그려야죠. 6곡의 노래를 작곡하고 편곡하고 녹음하고 편집해서 음원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바이블 스토리 영상을 3개를 만들고 6개의 말씀 설명 영상, 6개의 원어민 발음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것을 함께 도와줄 사람들을 매번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RTA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권 한 권 만든 책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은 4권까지 출판이 되었습니다. RTA 교재의 그림을 그려주신 권사님은 한 번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렇게 이쁜
그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작곡을 해본 적이 없는 제 아내나 함께 작곡으로 동역해 주신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수백 번씩 말씀을 소리내어 읽다가 음을 찾아가고 그렇게 한 곡 한 곡 작곡을 했는데 무려 48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노래 작곡이 끝나면 작곡한 노래를 편곡을 해야 되는데 이 편곡자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RTA 비전에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겠다고 하는 편곡자를 만나서 정말 싼 가격에 이쁘게 편곡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편곡한 노래를 녹음하고 믹싱하는 작업을 위해서 또 한 청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줌으로써 그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책을 출판하려면 책을 편집해야 되는 편집자를 찾아야 되는데 기도 중에 한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책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편집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쁘고 센스 있게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또 영상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사역을 이뤄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지지하고 격려하시는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이었을 것입니다. RTA 사역으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제 아내가 잠깐 슬럼프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역하느라 은행 융자를 받았는데 그 돈도 다 떨어져 가고 RTA 사역이 좀 확장이 돼서 책이라도 좀 많이 팔리면 숨통이라도 좀 트일 텐데 코로나까지 겹치는 바람에 많이 수고하였지만 열매는 적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하나님께 투정을 좀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지치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 날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저것 좋다는 프로그램 다 뒤져봐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RTA를 알게 됐는데 살펴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고 프로그램이 너무 짜임새 있게 잘 짜져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왜 홍보를 안 하시냐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지에 이 RTA를 홍보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찰나에 하나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아내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아이들이 RTA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지는 꿈도 못 꿨고 그냥 한 부서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이 그렇게 감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더 이상 책을 펼쳐낼 돈이 없어지니까 그 시기 딱 맞춰서 CTS에서 RTA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RTA 컨텐츠 만드는 것을 CTS에서 다 투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CTS TV 여름성경학교에서 RTA가 처음으로 방송이 되었고 다음 달 11월 7일부터는 RTA가 CTS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어 방송 예정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 아내가 이 방송을 이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방송국 사정도 어둡고 작가, PD, 연출, 의상팀, 미용팀
다 섭외를 하고 방송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방송 제작 쪽은 생초보인데 어떻게 방송을 만듭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일할 사람을 붙여달라 그랬더니 CTS에서 알바생을 하나 뽑아라. 알바생을 통해서 좀 도와주도록 해라. 그래서 제 아내가 이 RT를 방송으로 제작하려면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방송도 잘 알아야 되고 출연도 하려면 외모도 좀 괜찮아야 되고 좀 센스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CTS 방송국 직원들이 웃으면서 그런 알바생이 이 땅에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제 아내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이 학과 게시판에 제 아내를 만나고 싶다라는 상담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크리스찬 같은데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라 그래서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연예인입니다. 전 나인 뮤지스 메인 보컬이었던 세라라고 하는 학생이 제 아내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함께 이런저런 신앙 상담도 하고 RTA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감동을 받고 교수님, RTA 사역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 친구라 영어가 유창하고 연예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방송계 인맥이 넘쳐나고 아이돌 출신 외모까지 갖추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딨냐고 웃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CTS에, 그것도 가장 밑바닥 알바 자리에 와서 제 아내 사역을 돕는다는 사실 때문에 CTS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라 자매가 도와주니까 막 섭외가 척척되고 얼마나 일이 잘 진행되는지, 방송 촬영이 너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RTA를 통해서 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선봉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지지와 격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 만남을 통해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봉장으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간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라카니아라리아 사라리아라라바리아라, 아라라라리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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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세대가 예복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개인의 신앙들이 회복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을 소망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라고 주여 샘물을 감지하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솔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솔이.
때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천국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백성이오니 우리는
영성이 취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취하는 교회가 날마다 기회에 힘쓰며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 목사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리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기적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2 해피데이를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불쌍한 그 영혼 한 사람을 작정하고 만나고 연락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소중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조용히 주시를 하나님 주님께 주시를 하나님 믿음의 바닥에 굳게 우리 취하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의 영생의 성공을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영광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로 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아버지의 성을 떼면 성도의 그대를 남겨주시는 아버지의 거론에서 내가 가운데서 주님을 나가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주님을 나가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나가게 해주시는 주님을 나가게 해주시는 나가게 해주시는 우리 나가게 해주시는 나가게 해주시는 나가게 해주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에서도 예배가 되고 아버지 우리의 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가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또 우리들을 현혹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단과 말도 안 되는 그 차별법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반도에 평화 통일이 찾아와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하여지고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허락이 되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한반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온 세계가 열방을 기도할 때에 온 세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사를 넘나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곳의 사역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속히 전파되길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홍콩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땅의 치유와 평화와 회복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분의 간절히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불금에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 그루터기들이 저희 자신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항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 얻게 해주시며 찬양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성령 충만함을 안고 저희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남은 여생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케 해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일생에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병든 육신에 손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병균이나 암균이나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들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이 2,500만 동족 꿈에도 있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속히 평화 교류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그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건너온 33,000여 탈북민들을 또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탈북민 교회와 농인 교회와 중국인 교회까지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영적으로 일어서서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굳지 못한 간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편식해 주시고 또 주님의 날을 예비하게 해주시며 이번 주부터 20%까지 모일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감격이 되는가를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몸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크게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이 밤 저희들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간구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지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기도합니다. 동성을 뜨겁게 부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